10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11절 같은 경우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가 서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 원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올 자리에 독을 넣어놨습니다. 독을 머금은 입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또 독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폭력이라도 번역합니다. 폭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독은 먹으면 죽고 폭력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고 이 보면 생명의 샘이 뿜어져 나오죠. 독도 입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자기만 살고 죽지 않고 타인도 생명에 이르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샘은 이렇게 계속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죠? 계속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에 푼 것이 나오는데 이 속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의 말로 함께 생수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마음에 품은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입을 벌리면 독기가 나오는 거죠. 독사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독을 쫙쫙 뿜어내는 것처럼 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실제로 독 중에 단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쓰지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즉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독이 나옵니다. 이 11절 후반부 같은 경우는 이미 6절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죠. 같은 말씀이라서 이제 길게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11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입에서는 큰 대조점이 있는데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물이 나온다. 왜? 이미 그가 생명을 받아서 이 배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말하게 되고 악인은 이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1절부터 또 한 달 나기 시작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12절부터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있냐 하면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자, 다툼은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밉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인데 마음의 감정이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독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독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데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에서 나온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 싸우는도다. 어떤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뺐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안 뺏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뺐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데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으로 갑니다. 가인을 보세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래놓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세상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지만 살인에 이르기 전 단계들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간질이 있고요. 서로 속이는 것도 있고요. 따돌리는 것도 있고요. 불필요한 논쟁들도 많이 있고요. 주먹질이나
말로는 협박도 있고요. 또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본적인 막 창피 주는 거. 남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막 창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파당 짓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미움에서 발생하고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물론 순서는 좀 다르고 정도는 좀 차이지만 살인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들은 서로 미워하는 자, 미움을 일으키는 자, 미움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면 왜 다투냐면 미워하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도 누군가 나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쟤들은 사랑하면서 저렇게 미워한다고 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맞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미움이 일으키는 다툼과 살인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는 똑똑해서 이 조심성을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저것들이 미워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야. 좋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거짓말 행하게 합니다. 억지스럽게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고요. 진리에 거스르더라도 화해의 손을 잡게 만들고요. 또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언론 플레이에 수많은 인력, 인맥, 재정을 쓰게 합니다. 마치 정치인들 같이요. 과연 우리가 미워하는 자라는 오명을 비껴가기 위해서 다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제1가는 목적이 되어도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마는 모든 다툼이 다 미움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너희 다투잖아? 너희는 다 미워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다투긴 하는데 이건 미움 때문에 하는 다툼이 아니야. 미움 때문에 하는 다툼이 아닌 것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미움 때문에 하는 거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미움 때문에 하는 다툼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변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롯이 사위들과 말다툼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아니, 우리가 왜 이 밤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재산과 가족과 우리 터전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떠나서 저 먼 동네로 가야 합니까? 무슨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십니까? 그날 밤에 사위하고 장인하고 좋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딸들이 자기 남편 또는 남자친구를 놓고 아빠 따라서 나간다. 이게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다툰 일은 왜 다퉜습니까? 좋게 하룻밤 자주면 되지. 그렇죠? 크게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바로와 크게 충돌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바로가 미워서 갖다 쏴붙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든 기드온과 입다 같은 사사들을 보세요. 굳이 칼 들 일 있습니까? 그냥 종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것을 보십시오. 뭐로 거역합니까? 그 신상에게 절 한번 해주면 될 거를. 다퉜어요. 죽기까지 다퉜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늘 논쟁했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툼은 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왜 굳이 소동하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심판자로서 반역한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두 선지자 역시 온 세상의 문제아들이 될 것이지만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더 미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는 결과적으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유도하고 오도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뭐하러 이런 소리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참 신자와 세상의 갈등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시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몇십 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세상에 우리 물질적으로만 보더라도 교회가 세상에 있다 준 것이 많지 세상에 교회다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 지을 때 돈 1,000만원씩 내놓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변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 뭐 있다 그러면 나섰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했지만 교회는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참 신자와 세상의 갈등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리니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술잔을 같이 짠 해주면 술값은 나갈지언정 친해질 것인데 짠하지 않으니까 술값은 아끼지만 그런데도 밉더라는 거예요. 자기 술값 아끼게 해주는데도 밉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길만 하지요? 연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정도의 연유가 없는데 미워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이 뒷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에는 뭐랄까요? 바르긴 하지만 우리만 너무 집중하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 자신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사망에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돌아볼 때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1차적으로 세상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앞에 뭐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랬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길 게 아닌 게 왜냐? 그들은 여전히 사망이 거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거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그들처럼 미워할 것이냐? 이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과 똑같이 이유 없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여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십니까?
그 사람들이 피 흘린 죄값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세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아까 제가 13절에서 15절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가인, 세상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인같이 되지 마라. 자, 말씀이 더 분명해졌지요? 그렇습니다. 12절 후반부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죄를 덮어준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미움은 없는 허물도 만들고 종결된 일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허물로 삼습니다. 옛 일이라고 해서 다시 꺼내면 무조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종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자꾸 끄집어서 하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의 말씀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이고요. 재반복. 현재 진행입니다. 허물은 죄를 포함하고 또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 또는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언행을 다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서 동시에 그 영혼의 죄와 허물을 막 들춰내지는 않습니다. 함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요, 은밀히 가서 타이르고요, 그의 잘못을 정말 사랑하여 책망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죄와 허물을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부끄럽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는 참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학급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창피를 당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한참 방황하고 사춘기 때 잘못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간 주가 있습니다. 잘못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커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 기억 안 나는 시절에 부모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고 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기억이 안 나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냐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커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쯤 되니까 자기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누가 다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허물 덮음을 받은 적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려주고 덮어준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생존하며 주를 믿고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하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또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떠나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끌려가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은 허물과 죄를 드러내어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본뜻을 가르쳐주면서 또 너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과 관련한 그 곁에 있는 교훈을 지금 겸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사랑과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덮어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죄를 방조하는 지경까지 합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바울도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야곱에서 보는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피했냐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대신 죄를 짊어져 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대신한 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가야 되죠. 요셉 아무 말도 안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간 거죠.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건 나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라는 거죠. 그렇죠. 요셉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이 자기를 누명을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피해 도망한 것, 그 값을 대신 치르다겠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고 대신 죄를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즉,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허물을 가려준다 할 때, 첫째로 우리는 내가 남을 몇 번 덮어주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덮어줌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역시 믿는 사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책망할 때도 분명히 있긴 있다는 것. 그러나 때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서 요셉처럼 자기를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모은 사람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힌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그 독은 사실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서 다툼을 일으키고 살인에까지 이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움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부정의한 진리에 거스르는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때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인한 다툼이 있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투고, 그러나 그 이상 우리는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입니까? 나를 억울케 한 사람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사랑으로 많은 허물을 덮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